오늘 본문 말씀에도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래도 육신을 따르는 삶, 또 육적인 삶, 이 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럼 우리가 다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다가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렇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육신으로 사니까 죽으리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육신을 따르는 그리고 육신적인 삶, 육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을 성경은 flesh, the sinful nature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ody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body는 생리적이고 중립적인 이 body 자체가 뭐 죄라든가 body 자체가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이라든가 육신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육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육을 body라고 표현하지 않고 sinful nature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적인 개념으로 영을 얘기하는데 영을 성경은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또 한쪽에서는 spirit,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푸뉴마라고 표현되어 있는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 푸뉴마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는 르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르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숨,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생명. 숨이니까 여러분 생명이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 그게 그 단어가 바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 단어고 그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스피릿, 영이라. 우리 한국말로 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에도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상을 에스겔 골짜기에 펼쳐있는 무수히 많은 말라 죽은 마른 뼈다구들, 뼈들이 쫙 골짜기에 깔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면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많은 뼈가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아, 외쳐라, 명령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고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외쳤더니 뼈와 뼈가 우두둑 하더니 여기저기서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과 가죽이 붙어서 사람 모양이 되더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합니다. 생기로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온 천하에 있는 생기로 들어가게 하라 외치라 하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루아흐라고 하는 그것이 그 뼈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유명한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가서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저희들 예수님의 고난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명 정도가 기도할 때에 그때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The Spirit이 임하셨는데 그 스피릿이 뭐라고 하냐면 바람과 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푸뉴마, 구약의 단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쫓아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당연히 살리라. 육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영을 쫓아서 산다는 거는 어떻게 사는 게 영을 쫓아서 사는 거냐? 예? 아니 눈에 보이질 않는데 마이크를 쫓아서 살라 그러면 우리가 잘 보여서 쫓아갈 수 있죠. 이게 어디로 가나?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쫓아서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가서 살라는 얘기냐? 무슨 얘기냐? 어저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뉴저지에 사는 노 목사 부부의 자살 사건이, 자살인지 뭐 아닌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한국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방영이 됐던 그런 그 사건이라고 해요. 저는 모르는데, 근데 사연인지 뭐냐 하면 지난 2003년에 아마 이분이 그 당시에 아마 한 60대쯤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늦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2003년에 받았대요. 그래가지고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뉴저지 주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0 몇 년도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목사 부부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에게 붉은 용이 보인다. 여러분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사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옛뱀, 붉은 용.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이 그동안 그 당시에 꿈속에서 자꾸 붉은 용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커덕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맨날 꿈속에서 붉은 용을 보는데 이 만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 당신에게 내가 보니까 붉은 영이 보인다. 그러니까 덜커덕 이 사람을 믿고 추종해서 자기가 하던 교회를 정리하고 이 사람과 함께 다시 교회를 되찾아가고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루는 내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미국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에 전쟁이 난다. 우리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 어디 경기도 어디에 거기 가서 땅을 사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다. 근데 뭐 중간에 그 구체적인 얘기 다 할 수 없습니다만 급기야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 그 붉은 용이 없어지기 위해서 당신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동화책을 읽히고 그 만화, 영화를 보게 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니까 죽어서 하나님께 천당 가가지고 응답을 받으라고. 그리고 어느 날 이 노부부를 차에 태워가지고 북한 강변 어디다가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목사님은 시체로 발견이 되고 또 한참 있다가 그 사모님도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건화되어가지고 물론 살인사건은 아니었지만 살인교사로 다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영을 쫓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만을 쫓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런 세계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시비를 하려고 그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대로 그 다음 동생의 아내가 됐다.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근데 그 둘째도 죽었다. 셋째에게 들었다. 셋째도 죽었다. 일곱째 치경제가 다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로 나타날 것이냐?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날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영을 쫓아서 살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라고 하는 마음이구나. 우리가 그런 세계로 갈 것이고 그런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만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면 오히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알아맞추고 과거를 쪽집게같이 알아맞추고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이런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옥스나드에서 목회할 때 여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 휴가를 나갔는데 부산에 경상도 분이어서 부산에 가서 어느 다방에 갔더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붙이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생전 처음 보는 분이다. 자기가 들고 있는 핸드백 속에 있는 돈이 얼마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보지도 않았는데 핸드백 속에 있는 물품들을 다 알아맞추더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네? 안 놀라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뭘 했대요? 그 사람에게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샀어. 그래가지고 부적을 사가지고 하나는 남편 이 양복 속에 남편 베갯머리 속에 아마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부적을 안 쓰면 아마 당신 남편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는 그 얘기를 듣고 부적 가져오라고 하고서는 이런 두꺼운 잿더리 있죠. 그 위에다가 부적을 넣고 불을 탁 붙이니까 잿더리가 쨍 하고 안쪽으로 딱 잡아요. 무섭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을 쫓는 삶,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신비로운 신기맹통한 일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성도들이 추구하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사단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밥도 안 하고 그냥 기도실에서 24시간 샬라 하고 그냥 그 기도만 한다고. 우리 남자 성도들은 그저 밖에 나가서 돗자리 깔고서 사람들에게 붉은 용이 보이니 사단이 어쩌니 귀신이 어쩌니.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삶, 영을 쫓아 사는 삶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영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위해 로마서 8장 5절 요 우리 본문의 앞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무엇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술을 부리는 사람, 매직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신을 쫓고 있는 사람인지 영을 쫓고 있는 사람인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지가 결정이 된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실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될 것이냐 생명의 길이 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여러분 제가 마인드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마인드가 어디 있습니까? 네? 대부분 여기를 가리켜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가 아닙니다. 마음은 여기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마인드라고 하는. 다 사람들은 가슴을, 이 속에 뭐 있어요? 여기는 뭐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네? 그런 생각을 마인드라고 하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오늘 우리 김 집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눈을 뜨면서 오늘 김아무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부어 삶아서 한 표를 얻어가지고 내가 무슨 회장이 돼야지, 그리고는 신문에 내 얼굴짝을 좀 비춰야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면 이게 어찌 영을 쫓는 사람의 인생일 수 있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인 삶, 영을 쫓아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불고기를 먹을까? 아니면은 뭐 생선을 먹을까? 여러분, 먹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신문에다 내 얼굴장을 한 번이라도 더 비춰 내보낼까? 여러분, 거기에 골몰하는 게 하나님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바이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은 자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을 따라가는, 영을 따라가는 영적인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죠? 간단하잖아요. 생명의 길, 육을 따라가면 죽음의 사망에 있고 영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인데, 영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생각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추한 인생을 하나님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나를, 내 인생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내 무엇으로 하나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믿음. 일들이 잘 안 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을 맞이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생명으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지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집니까? 잘 들으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있고, 여러분, 성령 밖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신경질이 나고, 자꾸만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성령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 있으면 안 돼도 기쁘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삶을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여러분 기쁨이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교우가 그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또 그게 보도가 됐어요. 이번에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가 세계 1등인 독일을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막 자살을 했대. 이게 무슨, 이게 그건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니까 이 독일이 이길 것이 너무나 99% 너무 확실하니까 집 팔아가지고 빚까지 땡겨가지고 거기다가 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땡 하니까 우리 한국이 2대0으로 이기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한국이 독일을 이겨서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없어져서 이게 날아가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옥상마다 저기 철조망을 쳐가지고 못 올라가게 그렇게 해라. 야, 그 얘기 듣고 나중에 신문에 그 기사를 읽어보고, 여러분, 현세주의라는 게 바로 돈 없으면 여러분 살 의미가 없다. 이 땅에 돈이 없으면 살 필요가 없다. 거지처럼 살 바에야 죽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바로 사단의 가치관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주는 게 이런 생각이에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얻을 수 없으면 이 인생 뭐 때문에 사냐? 이게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쾌락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감사, 하나님 자녀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용서와 평화와
사랑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영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자식은 자식의 자리, 그리고 사업가는 사업가, 정치가는 정치가의 자리에서, 그리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을 쫓아 사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신비롭고 그 상상을 초월한 진리의 세계, 그 영광과 기쁨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상속하여 주시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리게 하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참된 기쁨이 일어나고 그곳에 참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며 참된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영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